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려지고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관 옷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3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최후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복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5절에 가르쳐 줍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6절에서 25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및 이스라엘의 복된
축복됨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축복을 끝맺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행위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다른 축복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행위는 일종의 예언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민족의 장래에 대한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는 확신하는 축복의 선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26, 27절에 노아의 축복,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이삭의 축복, 창세기 48장 15절 16절, 49장 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32장 모세의 노래의 말씀,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최후의 경고였다면 3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을 예언한 모세의 최후 작별 축복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지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구구절절히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기뻐하며 노래할 만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장은 창세기 49장과 병행되는 말씀이면서도 발전된 형태의 구체적인 예언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여호와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말씀을 합니다. 모세 축복 기도의 서론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구체적으로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의해서 선포되는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위엄과 영광의 모습으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정국가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에 앞서 새삼 시내산 율법 수여 사건을 장중한 문체로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자손손 대대로 같이 물려줄 귀한 유산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을 상기시켜 줌으로 인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순종하여 다하여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아주 엄숙하고 대단한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의 촉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잠깐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모세 출생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간 지 약 35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 80년 전에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의 동생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준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1세에서부터 40세까지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나일강에서 건져졌고 친모는 유모로서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머니에게 민족의식,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0세에서 80세까지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아의 깨뜨려짐을 체득했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육신의 혈기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다 애굽인을 죽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의 추적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 결혼하며 살면서 양무리를 치게 됐습니다. 80에서 12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역을 수행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하고 율법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 오기까지 인도하는 사역을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신앙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는 동안 가데스바네아에서 실수 외에는 출애굽 세대의 온전한 지도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는 생애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사역을 수행하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삶에 관하여 말할 때 믿음이라는 말을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세월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아를 의뢰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고 그에게 반항하는 자들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한 자로서 성도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자로서 역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신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모세의 축복의 본론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축복을 베풀고 있습니다. 야곱과 레와 사이에서 비롯된 루벤, 유다 지파에 대해 축복하고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비롯된 베냐민과 요셉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모세는 레아 후손 가운데서 스불론, 이삭을 축복하고 갓 아셀 지파, 단 나달리 지파에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축복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시므온 지파가 회개하기는커녕 새로운 죄악을 추가했기 때문에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모세의 축복은 12아들을 축복하던 때에 450년이 지난 때였으므로 진정성에 근거하여 보다 발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에 대한 영적 축복과 교훈을 보겠습니다. 레위는 8절에서 경건한 자로 불립니다. 9절에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10절에는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33장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가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대적을 무릎 꿇게 할 이스라엘의 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하며 야곱의 샘은 곡축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